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제가 기껏 해봤자 40년 좀 넘었거든요. 예. 더 오래 하셔서 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죠? 우리 장로님도 좋으시고 권사님도 좋으시고.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믿음에는 나이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다 한들 믿음에는 우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이가 연로하고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 믿음의 크기는 신앙의 크기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만큼 신앙은 낮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높게 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인간 하나님 되시는 왕이 되시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모든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인간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제도가 되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제1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까 본문 말씀처럼 40살이 됐던 사울 왕은요. 다스린 지 몇 년이요? 2년 됐습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때문이에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은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사울이 2년밖에 안 됐지만 전쟁 준비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상비군, 항상 상시 있는 상비군을 두었는데요. 2천은 사울과 함께, 1,000은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기브아에.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전쟁이 선포됐는데요. 사울이 전쟁을 선포하자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도 움직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닷 웬 동쪽 밋마스에 진침해. 군사가 보니까 병거만 몇이요? 3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 얼마 전에 사사시대에 봤던 누구요? 하소랑 야빈 기억나시나요? 야빈은 병거가 몇 대였는지 아십니까? 900. 근데 이 하소랑 야빈이요 900, 병거 900을 가지고 20년간 철권 통치를 행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블레셋은 몇이요? 3만이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군사적 우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소란 왕은 900대 가지고 그 주변을 막 통치하고 막 했는데 블레셋은 더한 거죠. 3만이면.
그리고 군사가 모래와 같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병도 유천이에요. 유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진친 민막스는요, 이스라엘 현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고작 7km 정도밖에 거리가 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지금 블레셋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턱 밑까지 온 거죠. 금방 순간이라도 수도를 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럼 어땠을까요? 민마스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 바빴다.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요. 막 숲을 은밀한 곳, 운덩이 피신하고 정신이 없었고 안 되겠다 싶었더니 해외까지 도주를 합니다. 왜요? 마병이 6천이요 병거가 3만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은 거예요. 숲을 굴을 찾아서 숨고 안 되다 싶으니까 해외로 도주까지 한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7km밖에 차이 안 나는 이 민마스, 지금 수도 가까이 와 있는데 수도 점령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길갈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1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무래도 사무엘이 기간을 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때까지 갈게, 한 하루 있다 갈게, 한 이틀 있다 갈게. 근데 이때까지 기한이 됐는데도 길갈로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군사의 수를 보면요,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상비군만 3,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흩어지고 난 뒤에 세보니까 몇 명이요? 600이요. 이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간 거죠. 600명 가지고 지금 블레셋 몇 명이요? 3만 명. 병거만 3만 명. 한 명씩 붙어도 이미 게임이 끝났다. 마병만 6천 명이에요. 6천 명. 이에 다급했는지 사울이 우리가 알듯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급한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 짠하고 나타난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어떻게 또 이 나쁜 짓은 꼭 이렇게 돼요. 하고 나면 이렇게 애들이 꼭 나쁜 짓 하면 바로 엄마가 오잖아요. 짠하고. 너 뭐 하는 짓이야? 마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참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거를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마치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쯤에 번제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자마자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행한 것이 무엇이뇨,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뜻이죠. 뜨끔했죠. 왜? 아이들이 놀라면 막 변명을 하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블레셋 군사들이 mik마스까지 모였습니다. 턱 밑까지 쳐들어왔어요. 게다가 당신은 정하나까지 오지를 않으십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 아닙니까? 라고 사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바라볼 때 뭐예요? 백성이 막 흩어져요. 막 분열돼요. 그리고 적이 막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당신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동정할까요? 수긍하지 않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기라고 쓴 원어로는요, 니스칼타라는 어리석게 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울이 이러한 것을 따지고 보면 납득이 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납득이 되잖아요. 진짜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판단조차 왕이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이것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안 했느냐입니다.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망령되이 행했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의 핵심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음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구절을 잘못 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이후 있은 후에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요거 제 생각에도 좀 너무하다,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왕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시금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니라라고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진짜 통치도 시동도 걸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오래 믿은 자일지라도, 내가 오래 믿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논리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혹은 살아갈 때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 이 판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울 바라볼 때 이 손해예요. 왜? 백성들이 다 분열되잖아요. 6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맞아요.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해 보면 확실히 이건 안 돼요.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기 블레셋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꾸 흩어지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비록 다급합니다.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맞아요. 지금 다급해요. 그게 남편이 막 옆에서 막 달달 볶거나 내 자녀가 달달 볶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가령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요번 한 번은 눈 감아주시겠지. 그렇다면 사울이 그 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순종하냐 안 하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잘못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 이렇게 위급한 일이 터지는데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십니다. 어찌됐든 사울이 어찌되었든 다시 전쟁이 위급한 상황으로 돌아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아까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땅을 노력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납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그룹만 있어도 이스라엘은 끝나겠다. 먼저 선진. 그냥 가서 세 그룹만 가도 이미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끝나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쉽게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스라엘을 납당시키는 말이 나오는데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무기는요. 이스라엘에서 딱 2명만 갖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미 철의 나라예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2명만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세기를 박는 거예요. 블레셋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승기도 없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니 이제 끝났다. 이제 목만 이렇게 내면놓고 나 잡아잡쇼라고 하고 있을 때 14장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단 둘이 움직이는 겁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이서 물론 철 무기는 요나단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들고 있던 무기 든 자였고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모한 도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6절을 보면 이러한 제안이 어디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선언,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을 보는 눈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일하실까 하노라. 말 가운데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맹목적이거든요.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 600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반의 대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진짜 뾰족한 수가 생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요. 패배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단은 선언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고백에 병기든 자까지도, 이 병기든 자도 소년인데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따릅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위해 기준을 하나 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네가 일로 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 너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올라와, 네가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자의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기드온의 양털 문치의 경우를 보자면 이것 또한 그렇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 무기를 든 자들과 앞으로 그 블레셋 경비대들이 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둘이. 그랬더니 조롱해요. 야, 저기 구멍에서 유대인들이 나온다.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올라와. 내가 니네들한테 뭘 해줄게. 뭡니까?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신호가 켜진 겁니다. 사인이 온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올라갑니다. 이게 되게 개인적인 소규모 전투일지도 몰라요. 2명이서 시작된, 정말 이 대군 3만 명, 마병 6천 명, 모래와 같은 군사들에 비해서 이 2명이 싸우는 것은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보이지도 않는 전쟁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만 20명 가량이라. 20명을 죽였어요. 되게 저는 한 100명 죽인 줄 알았더니 20명 죽였어요. 누구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근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 이 2명으로 인해서 큰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 2명으로 인해서, 이 2명이 고작 20명을 죽인 거로 인해서 이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이 있게 생기는 겁니다. 보통 떨림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떨림이라. 여기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헤르다트 엘로힘, 뭐요? 하나님의 떨림이다. 원어상. 결국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떨림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두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 가운데 큰 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대범한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이미 14장 6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같은 고백은 그가 놀라운 신앙의 용사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전투가 이 전투예요. 두 명이 지금 3만 명, 마병 6,000명, 셀 수도 없이 많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명으로 인해서 떨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세 역전을 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과 비교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블레셋 전쟁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자꾸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고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데 여러분, 내가 일 안 한다고, 내가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단처럼요. 비록 진짜 사울과 같이 하나님 다 떠나요. 사람들이 나를.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무너질 때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변명밖에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 주님의 말씀이 먼저, 오늘도 이 진리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